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세미나리에 우리 사명자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맡은 바 열심히 충성하시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주제는 말세라는 주제를 갖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첫 번째 말세의 고통, 1절로 5절. 두 번째 대지, 유혹자를 삼가라, 6절로 9절. 세 번째 대지, 사도의 신앙을 본받으라, 10절로 14절. 네 번째 대지, 성경을 따라가라, 15절로 17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말세의 고통, 1절로 5절. 3장 1절 말씀 성경책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수의 재림까지, 사도행전 2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세상 끝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절에서는 세상 끝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끝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기주의와 물질주의로 기울어져서 도덕이 무너지고 자기와 돈밖에 모릅니다. 자기와 돈밖에 모르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이야말로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인 것입니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는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로 기울어져 가고 있고, 공산주의 사회는 유물주의로 기울어져 가고 사람들을 일개의 물질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느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멀리 떠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이 들어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바람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했습니다. 또 말세에는 일륜과 도덕이 무너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고통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젊어서 가부가 되신 할머니가 그 아들을 공부시키냐고 일평생을 희생하고 고생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하여 의사가 되고 미국 여자와 결혼하여 상당히 돈을 잘 벌고 윤택하게 살면서도 어머니에게는 돈 한 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젊어서 가부가 된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여 온갖 희생을 다 해서 길러놓았는데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고 병들었다고 해도 치료비도 한 푼 도와주지 않고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별세한 다음에도 그 아들은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 본인이나 친척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는가. 자긍이란 자기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 자랑을 말합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겸손한 데 처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하면 남을 멸시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방하며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방하는 것을 미워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면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며 자신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또 그를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계명을 범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떠나고 마음의 고통이 들어옵니다. 또한 부모가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해 다른 가족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가 기뻐하시며 자기 마음도 평안해지고 자기 자신도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면 부모는 물론 가족들에게 고통이 오고 자신도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도 자기에게 거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법은 첫째,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해드리는 것이요. 두 번째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요. 셋째는 의복과 이부자리를 또 방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넷째 음식을 잘 대접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용돈을
용돈을 넉넉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부모의 은덕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은덕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거룩하지 않은 영을 받아야 되는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한 생활은 죄와 구별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죄와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은 생활을 할 때 영육간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된 생활을 하면 영육간에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무정하며 사람이 인정이 없고 사나운 것을 말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원통한 일을 당하면 몇 년 동안 혹은 일생 동안 풀지 않고 원수로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히게 되어 답답하고 큰 고통이 들어옵니다. 성도가 해가 지기 전에 분과 원통함을 풀어야 한다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기록했습니다. 참소하며 말세는 참소하는 자가 많아집니다. 참소란 말은 남을 헐뜯고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말하여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말세에는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는 자유방종 생활의 반대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육신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도 타격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물질, 정력 다 허비해버렸으니 여러 면으로 궁핍과 고통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나우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나워져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주먹을 휘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사람들이 난폭하여 짐승처럼 서로 물고 찢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오늘날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선한 것을 좋아해야 하는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말세에는 불법과 악이 극도로 성하기 때문에 선을 멀리 떠나고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반하여 팔며 배은망덕하고 자기의 유익만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배반하는 행위는 불신 세계에서도 미워하는 죄입니다. 말세에는 은혜 받은 사람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팔아먹습니다. 팔아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회방하고 매장시켜 자기의 유익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조급하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조급하며 급하고 경솔하게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자연히 실수가 많아지고 마음속에 고통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하며 심사숙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 순종해야 합니다. 자고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고하며, 자고한다는 말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고하는 자는 교만하여지고 어두워져서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남을 섬기면 자기 마음도 평안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가 되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향락주의에 빠져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노아의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음란, 방탕과 쾌락주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면 일시적 육체적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나 잠시 후에는 쓸쓸함과 심령의 곤고함이 닥쳐옵니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또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사랑하면 영적 세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5절로 가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말세 교회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율락 여성들이 겉모양만 꾸미는 것처럼 교회가 타락하면 경건의 모양만 꾸미려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녀의 교회를 만들지 말고 영적인 성전,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지배받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교회는 능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와 참된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는 교회는 아무리 훌륭한 예배 의식과 경건의 모양은 잘 꾸몄어도 죽은 교회라 했습니다. 죽은 교회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올 수 없고 심령의 곤고와 고통이 극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을 부르며 또 기도하며 또 영감이 넘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 유혹자를 상가라. 6절로 9절. 6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남의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남의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므로 교회가 자기의 집이 아니고 남의 집입니다. 가만히 들어가 비밀이 들어간다.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쓰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진리의 탈을 쓰고 가만히 들어오지만 그 속에 다른 복음과 또 마귀의 계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세력들이죠.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여기 여자는 교인을 가리킵니다. 여기 여자는 교인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2절, 아가서 6장 13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참조하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성경을 더디 믿는 교인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라고 했습니다. 또 영적 신앙의 일은 하지 않고 육신이 속하여 육신의 일만 도모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을 참조하세요. 미혹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교인을 상징하죠. 즉 성경을 더디 믿고 육신 중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진리의 확고히 서 있고 영에 속한 신자는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여자, 원어에 보면 기나카리아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기나카리아는 소년들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육에 속한 신자는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영이 어린 신자를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영이 약한 어린이가 되지 말고 영적 성인이 꼭 되어서 말씀을 굳게 잡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욕심 때문에 미혹에 끌려갑니다. 미혹으로 미혹으로 끄는 줄은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인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은 죄에서 또 다른 죄를 끌고 나갑니다. 성경에 확고히 서지 못하고 욕심을 가지고 믿는 자는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게 되고 중한 죄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병을 낫겠다는 욕심,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 세상에서 큰일을 해보겠다는 욕심, 큰 은혜를 받겠다는 욕심, 큰 교회를 하겠다는 욕심 등 성도가 이러한 욕심에 끌리면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욕심을 채워주는 말을 하여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을 피하고 욕심을 버리고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아버지의 뜻,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가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욕심을 버리지 않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욕심이 속에 있어서 진리가 그 마음에 뿌리를 박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중에 사생활이 깨끗이 못한 자는 진리를 많이 배우나 마침내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그 진리를 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면 이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것도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마음의 밭이 돌밭 같아서 진리의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옳게 여기며 좋아해도
욕심이 강하게 역사함으로 그 진리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안내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안내와 안불레는 모세를 대적한 애굽의 마술사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없으나 모세를 대적한 것을 보니 마술사가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을 참조하십시오. 출애굽시 그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바울 당시에도 바울이 전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말세에도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진리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대하여서는 버리운 자들이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버린 자는 믿음을 버리는 자입니다. 9절 그러나 너희가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아서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미혹하는 자들이 아무리 미혹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어리석음과 마귀의 계계를 드러나게 하여서 더 이상 미혹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의 어리석음과 본색을 드러내면 그들의 거짓을 가려울래야 가려울 수가 없고 더 속일래야 속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술수에 속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성도를 속이고 미혹을 시키려 하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미혹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 사도신앙을 본받으라. 사도의 신앙을 본받으라. 10절로 14절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사도의 신앙을 본받아 미혹을 받지 말고 참 신앙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사도의 신앙을 본받아 미혹을 받지 말고 참 신앙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바울이 가르쳐준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과 경건한 심지와 행실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교훈했고 경건한 생활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잘 본받으라는 것이고 또한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것을 본받아 하나님의 성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11절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하는 일과 어떠한 핍박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의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바울이 여러 곳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한 것을 디모데가 직접 보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을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보호와 구원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고 원수들이 바울을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렸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0절 12절로 갑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세상은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생활입니다. 경건하게 살 때에는 환난과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해도 핍박이 옵니다. 또한 성경대로 바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양보하고 믿는 자는 핍박이 없이 육신이 평안해지지만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고기는 물에 떠내려가기 때문에 무사하거나 하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마찰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명자들이여, 어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바울이 참음과 같이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말세에는 악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남을 미혹하는 자들이 큰 기사와 교묘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속이고 미혹시켜서 자기의 안일과 이익을 삼습니다. 그러나 그 악함이 진보가 되어 더욱 악하게 되므로 마침내는 자기가 속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자는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 결국 자기가 속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말세에 속지 않고 미혹을 받지 아니하려면 바른 성경, 진리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세에 속이는 자와 또 속는 자가 많으므로 성경을 바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속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에게서 바른 진리를 배운 것을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 그 신앙 노선에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대지, 성경을 따라가라. 15절로 17절.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 구약 성경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쳐 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성경 말씀이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며 그 일생을 지배하여 바른 길을 걷게 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로마서 1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자는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는지 모르며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죄에서 점점 벗어져 나오고 영혼이 점점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영이 사는 지혜와 죄악을 벗어버리는 지혜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사는 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따라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자를 감동시켜 하나님의 뜻을 오류가 없이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확무화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유기적 영감설, 우리는 성경이 유기적 영감설을 믿는 것입니다. 유기적 영감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기자를 감동하여 성경을 기록시킬 때 기자의 지식과 성품과 재능과 용어와 문제 등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오류가 없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적 영감설은 성령께서 기자를 감동하여 성경을 기록시킬 때 기자의 지식과 성품과 재능과 용어와 문제 등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오류가 없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견해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되 성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교훈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물에 대한 바른 지혜를 주는 것이요. 성경의 책망은 잘못된 것을 바로 시정해 주는 것이요. 의로 교육함은 인격이 의롭게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로 갑니다. 마지막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일하는 교역자와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일반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로 단련을 받아 인격이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완전케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경 말씀대로 준행하여 인격이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신학대학교의 모든 사명자들, 세계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종들이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